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늘은 짧은 7절밖에 안 되는 다윗의 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어, 공의를 의를 나에게 입혀달라는 그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142편을 읽으려면 한 절 한 절씩 잘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42편은 그렇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 141편은 고관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온전한 다윗이 나왔는데 어, 이 예수님이 인용한 너희들은 왜 고관처럼 넘어지고 사람처럼 죽느냐? 너희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을 읽고 있느냐, 안 읽고 있느냐? 도대체 뭐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단치는 때 이 악이 의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다 옳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은 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심판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는 고관이 있느냐? 없다. 다시 말해서 고관들은 다 넘어진다. 거꾸로 얘기하면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권력을 잘못 써놓으면 권력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자성자박이다. 니들이 했는 게 전부 다 잘한다고 했는 게 할수록 방송하고 이러면서 잘했다고 했는 게 결국은 그게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턱 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파지 죽는 사람은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대통령 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 죽습니다. 서울 앞에 해골이 뒹구는 거죠. 해골이 뒹구는. 우린 지금 멀쩡한데 왜 해골이 서울 앞에 뒹구냐?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땅 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다니는 해골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뭐냐? 그러니까 덫을 놓는 자. 덫을 놓고 사람을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음,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도록 해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그 사람은 거기에 그 빠진 것 때문에 낑낑거리고 힘들어하는 그렇게 만든 게 악한 사람들이. 그럼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할 거 없으면 놀고 그런 게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어요. 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맞서서 싸우질 않아요. 맞서서 싸우질 않아요. 오늘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악인은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립니다. 자기가 음, 자기가 만든 줄을 자기가 맵니다. 자성자박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제 141편의 시편이었고 오늘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시인데 이 굴이 다윗의 시의 75편,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 되는 다윗의 시는 사울을 쫓겨다닐 때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말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인데 보면은 사무엘 상을 보면은 아둘람 굴이 나오고 엔게디 굴이 나오는데 오늘 어느 굴일까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읽어보면 이게 엔게디 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아둘람 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길은
굴은 지금 식구들도 오고 많이 왔어요. 아블람 굴로 모여들었어요. 그렇지만 엔게디 굴은 지금 사울이 잡으려고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옷자락이 베어 가지고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왜 나를 잡으려고 합니까? 음,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은 다 당신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안 죽였는데 왜 이 벼룩이 같은 나를 잡으러 옵니까? 막 그러고 이러니까 사울이 울면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를 나를 후대했구나. 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러나 왕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을 다 음, 살려달라.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게 엔게디 굴인데 이게 엔게디 굴에서 시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뒤에 그 읽어보면 어, 둘 다 어려운 거지만 특별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스길 이름은 다른 데서는 교훈 이렇게 쓰기도 하고 고라의 자손 이름이기도 하고 성가대장 이름이기도 하고 오늘처럼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스길 이러면 그렇게 다섯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교훈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고라 자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성가대장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인데 그냥 중얼중얼하거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부르짖어 소리내어 간구하고 그겁니다. 시편은 그래서 좋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뉘앙스가 다르고 순서를 바꿔도 다르고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멋있어지는 건데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면 단어가 새로운 걸로 바뀌는 것이 심리적으로 새롭습니다. 근데 새로운 거를 좋아가지고 자꾸 바꾸는데 새 번역 읽어보면 뜻이 달라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전체가 이제 바꾸기 전에는 개혁 개정에 중심을 두고 특히 시편은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 막 보면 헷갈립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개혁 개정만 보고 있는 문장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네. 어,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누구 앞에 토로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 예, 여호와께 토로하며 나는 다윗이죠. 예, 뭐가 원통할까요? 그렇게 댕기니까. 쫓겨다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에게 억울한 다는 그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상대가 누굴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다윗의 시가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의 앞에 토로하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게 뭐예요?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원통하다. 이거 원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고 악기 다뤄주고 노래해주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로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때 경품으로 내건 그 딸도 준다 해놓고 안 줬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토로하며 이럴 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 근데 그거를 우울증이 걸려놓으면은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께 설명을 못 합니다. 뭐 상대도 없습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상대가 다윗을 원통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근데 우울증이 걸리면 어디가 아프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살고 싶지 않고 의욕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엔돌핀이라든가 뭐 좋은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데 우한을 진술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상당히 건강하고 음, 온전하고 그리고 기쁜 거죠. 근데 뭐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진술도 못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사람에게 만약에 내 원통함을 토로한다면 이 사람이 딱 알았다. 그러고 가가지고 오히려 그 원통함을 듣고 가가지고 너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에게 토로하면 안 됩니다. 그 오직 하나님께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원통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도 원통하게 하던데 그거는 잘 못 알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수는 있죠. 그렇다고 원통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는 의도가 그 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통하면 안 됩니다. 원통하게 하시지도 않고요. 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어디 아픈데 여기 아픈데 여기 아픈데 여기 아픈데 심지어는 며느리가 저기 헤어졌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 가고 있는데 웬 아가 불러가지고 예, 난 또 허리가 어제 아팠잖아 이러면서 이런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겉으로는 말 못하지 아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오늘 잘못 나와가지고 이게 걸렸다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많고 며느리한테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한을 사람한테 진술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했을 때 하나님이 자세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아, 그렇나. 그렇지, 많이 아프지. 그래, 조금만 참으라. 그거는 지나가면 된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아플 때가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것도 좀 견뎌야 된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더 아파도 막 힘이 생기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됩니까? 하늘이 노래져야 된다는데 한 번도 노래지지 않는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이래 막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냥 잊지 말고 하늘 수박 삶아 먹어라 막 이러고 뭐 하늘 수박 어디가 사는데 내가 구해볼게 이러고 몇 달이 있어도 안 구해다 줍니다. 이게 사람한테 우한을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말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내 영이 내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우리는 속상해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속상한 것도 사람한테 얘기하면 약점이 돼요. 약점이 돼서 그렇지만 또 그걸 속에다 넣어놓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또 우울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참아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요. 네가 그 속상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거다. 내 길을 알아요. 네 그 속상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할 거지. 그래, 그렇게 해라.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그 가는 길에 누가 있어요?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 앞에서 하나도 2인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3인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 하려고 그래요? 나를 잡으려고 댕겨.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따라와서 잡고, 그 올무를 숨긴 거죠. 작전을 숨기고 나를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이 상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다 압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아니, 그 굉장히 편해져요. 내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미 내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든지 고민을 안 하고 결정했든지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대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도 거기 가면 그 나를 잡으려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대적이 없다면 그들이 대적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없다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이 자기를 따라오는 청년이나 자기를 따라오는 식구들에게도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땅만 툭툭 치면서 어디 가서 도적질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좋아요, 나빠요? 진짜 원수 없으면 우리는 벌써 인간 같지도 못 안 해요. 근데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4절 읽어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왜 오른쪽을 보라고 할까요? 나는 내가, 다른 쪽. 내가 가야 할 방향, 정의를 행하는 쪽, 그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을 살펴보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있지만 내 오른쪽,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아둘람 굴에는 아내도 오고 자식도 오고 친구들도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표는 아둘람 굴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가보면 이게 엔게디 굴 같아요. 그 아둘람은 지금 흔적이 안 남아 있지만 엔게디는 지금 가면 오아시스라고 해서 가면 음, 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그 그런데 피난처도 없고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물론 사사시대 때를 거쳐서 그 도피성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 스스로 도망 다니는 게 낫지. 그 들어갔다 하면 제사장이 딱 잡아놓고 못 나가게 하고 어, 돈 받으면 내보내버리고 밖에서 기다렸다 죽이고 이럽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그래, 네가 도망가 다니는구나. 내가 숨겨줄게. 턱 숨겨놓고 그 사람이 오면 이 다리가 보이게 쭉 해놓고 눈짓 탁 하면 바로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음, 음,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 영혼을 어떻게 돌보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힘듭니다. 이래. 그래?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그는 막 핍박, 그 마음이 피폐해져 가지고 막 괴로울 때, 그럴 때, 아, 그래?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어. 이 소리만 들어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가 4절 얘기고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라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다윗은 그러니까 4절에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봤지만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뭐 의지하거나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살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게 갑자기 이 땅에서 현실적인 거에서부터 갑자기 그 하늘나라가 생각나게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살아요? 서울에 들어갑니다. 서울에. 서울은 뭐라고 했어요? 땅속. 지하를, 땅속을 서울이라고 했어요. 그럼 서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는 나의 분기시이시라.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기업이고 또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의 기업이다.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사람의 내 거다.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교회 안에서 공동체니까 그렇지. 사실은 서양 사람만 해도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를 안 하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신성모독,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분깃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분깃 이러면은 야 우리 분깃인데 니는 막내잖아. 좀 빠져 있어. 우리가 다 나누고 남는 거 가져.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의 아버지. 뭐 마지도 그 안에는 우리 속에는 마지도 없고 막내도 없고 마징가 제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그래서 꼭 나의 분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이 6절을 읽으면서 엔게디 이 굴에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이다. 예. 그러니까 이 엔게디 광야 염소 바위 굴에서 이 사울이 따라와가지고 죽이려고 따라와가지고는 볼일 보러 그걸 떡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뭐 절호의 찬스입니다. 굴 안에 들어오면 이 부하들은 밖에 있으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우리한테 입에 쏙 들어온 거 아닙니까? 딱 입만 다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안 죽이고 그냥 옷자락만 베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멀리 있는 사울 보고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여기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불로 들어왔느냐? 누구를 뒤쫓아 왔습니까? 나를 뒤쫓아 왔는데 내가 누굽니까? 죽은 개 같고 벼룩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개나 벼룩보다 더 낫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 했을 때 내가 비련 부은 자라고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심히 비천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울한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왕이 돼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하고 전혀 바깥에 하고 다릅니다. 진짜라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 보이려고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무리 사울이 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울과 다윗이 붙으면 다윗이 집니다. 사실 다윗이 싸울 때는 사울 왕의 힘을 빌려서 싸우는 거지 실제로 다윗이 사울보다 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부를 때 사울이 그냥 저놈은 내 힘을 빌어가지고 음, 칭찬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게 내보다 잘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 내보다 나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누구를 뽑느냐, 누구를 대통령 삼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거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무식쟁이가 나라를 잡으니까 유식쟁이를 다 죽여버리니까 유식쟁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나은 사람이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학살 중에서도 아마 그 세계 역사로 어, 등급에 올라갈 정도로 많은 사람을 자기 민족을 자기 손으로 그렇게 유식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낫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7절 읽어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이 말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얘기는 음,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끌어내 준다는 것은 고통에서 해방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제일 속 시원하고 감사한 거는 뭐라고 제가 늘 고백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는 그건 획기적인 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 귀신 들린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거를 쫓아내는 거. 고통에서 해방시켜줘. 그 영혼을 가둬놓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둬놓고 그냥 고통을 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귀신 나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는 감사 안 합니다. 감사 안 하고 10명, 뭐 몇 명입니까? 몇 명 고쳐줬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막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가지고 가족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 전파하고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갚아준다는 얘기는 억울한 게 있으니까 갚아준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뭐 당한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 갚아줬어요. 뭘 갚아줄까? 갚아줄 거 없네요. 이러면서 머릿속을 끌면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내가 이거 당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당해야 됩니까? 그래? 그럼 이리 와.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그걸 가지고 영화롭게 해주잖아요. 승리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그게 신원해 주는 거고 믿음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나를 갚아주시리라. 그것을 믿으면 갚아주지만 가봐야 뭐 안 갚아준다. 그럼 안 갚아주지요, 당연히. 믿음대로 되는 거지. 뭐, 안 갚아줘도 안 갚아준다. 이러면 안 갚아주는 거죠.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막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리 속에 양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이리들이 양을 못 잡아먹어요. 요거 언제 잡아먹을까 하고 먼저 잡아먹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이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이리 속에 있는데 그 이리가 나를 향해서 조금도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것 같이 정의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다고 죽이거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승리하고 공의가 서게 되고 그러는 것을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얀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영혼이 옥에 갇히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거 보면 영혼이 옥에 갇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영혼이 옥에 갇힌 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영혼이 옥에 갇히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전혀 니 뭔 말하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오히려 착고를 채워가지고 시끄럽다 하면서 밖에 묶어놓고 가둬놓고 그러죠. 질문 2. 의인들이 나를 두르면 나는 평안한가? 내가 평안한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고 대적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악한 사람이고 대적이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142편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을 감사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없는데 우리 오늘 당한 그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고 잘 견딜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